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요. 한 번 더요.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 그리고 2026년 표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포커스라고 부릅니다. 포커스, 그리고 실천사항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중에 제가 비전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구촌의 생명을 주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2026 포커스 하면 또 읽어주시고, 실천사항 읽어주시고, 1 하면 성경 1년 1독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비전,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2026 포커스,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실천사항 153의 은혜, 거룩한 습관. 1. 성경 1년 1독. 5. 기도 매일 5분. 3. 섬김 매주 3개. 가정, 교회, 이웃.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라고 여기 앞에 잘 써 있죠. 주보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본당 라비에도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10 코어 밸류라고 하죠. 10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10개의 핵심 가치가 중요한 게, 이것을 잘 이루어야, 10개를 잘 이루어야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 밸류를 잘 해야 되는데, 지난 2년여 동안은 우리가 교회 비전에 집중을 하는 해로 삼았었습니다. 여기에도 익숙하기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10개의 코어 밸류 중에 무엇이 이 해에 필요할까를 정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원래 예배인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예배가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좋아졌다라고 진단이 된 바, 저희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말씀과 기도인데,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올 한 해 2026년 포커스로 우리가 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주님이 건강하게 세우시는 그런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라는 것이 포커스인데, 이것을 그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실천사항은 무엇일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3의 은혜, 거룩한 습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꾸 153의 은혜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153의 은혜라는 건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 사이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153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성도가 되면 153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153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153의 습관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우리가 1년에 성경 1독은 하자, 전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니어에게까지, 그리고 한옥권뿐만 아니라 EM까지 전 교회가 드라이브하는 게 올해 성경 1독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다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교인이라면 다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영적으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어요. 5분은 뭐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 5분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기도를 1시간씩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식사 기도조차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이 분들을 다 감안해서 일단 최소 하루에 5분은 기도하자, 이걸 한 거고요. 그럼 기존의 성도님 중에 5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분 이상 매일 인터세서럴 프레이어,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매일 5분 중보 기도가 뿌리가 내리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 성도님들은 가급적 중보 기도로,
그리고 처음 기도의 뿌리를 내리시는 분은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시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예요. 그럼 3은 무엇이냐? 153 중에 3. 3은요, 섬김을 매주 3개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섬김을 3개를 하는데 3개의 영역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영역, 교회라는 영역, 이웃이라는, 커뮤니티라는 영역이 있는데,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각 하나씩 하게 되면 3개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최소한 각 영역에서 하나씩 3개의 섬김을 하자는 거예요. 왜 이랬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과 기도 생활만 하면 다 했다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성도의 특징은요, 거룩한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 서빙이, 예수님 닮은 사랑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 5, 3을 통한 거룩한 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거룩한 습관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하여튼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도 이거 할 거예요. 캐스티 전도사님,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이걸 다 드라이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 일들을 실천하고 153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 거룩한 두 날개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삶이라는 주제로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자꾸만 예배 감격이 식어지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예전 같지 않고 신앙생활이 그저 습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삶의 중심과 리듬도 깨어지게 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지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 침체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면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더욱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민족적인 위기의 순간, 침체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무릎을 강하게 했어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모였나요?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멘 하고 받고 순종함으로 7일째가 되었을 때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장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인맥으로, 내 물질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도 얼마든지 무너뜨려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무엇을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부흥의 히스토리가 가장 잘 나와 있는 챕터를 뽑으라면 사도행전 1, 2장을 뽑을 수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42, 47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47절을 볼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41절도 보십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웬만해선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죠? 한 번 말씀 전했는데 3,000명이, 그것도 그냥 군중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가 3,000이 늘었다고요, 한순간에. 여러분 1,000명, 2,000명, 3,000명이요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로, 제자로 저들이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살아있던 교회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교제하며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가운데, 격려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게 비상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도 지금도 물론 귀한 교회지만 더욱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전심을 다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2026년 새해 올 한 해 더욱더 강력한 부흥과 놀라운 영적인 비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다짐을 해요.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올해는 꼭 변화를 이루어야 되지, 올해는 영적으로 비상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비상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가짐만 갖는다고 해서 비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날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 중에 비상을 위로 소어링을 하는데, 날아오르는데 날개 없이 비상하는 새를 보셨나요? 여러분, 날개가 있어야 비상을 하죠. 독수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상을 하려면 wings, 날개가 필요하다고요. 날개가. 이사야 40장 31절 상반절을 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의 wings,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영적 비상을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는 갑자기 높이 솟아오르는 공동체, 높이 비상한 공동체예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숨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두려움 가운데 꽁꽁 숨어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저들이 변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대로였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말씀과 기도였어요.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을 통해 저들이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 47절은요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가 무엇으로 소어링, 비상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탄생시키신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신약 교회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성령이 임하시고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조직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냥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이끌림을 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교회도 성도도 개인의 삶도 결코 비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6년 새해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 방향, 그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균형 잡혀 있었던, 그것으로 비상을 했던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어떻게 놀라운 영적인 비상을 이룰 수가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말씀의 날개가 있었어요. 말씀의 윙. 4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요, 남종과 여종 할 것 없이 다 성령 받았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모든 사람들이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심에 뒀다고요. 왜 그럴까요? 만약 교회의 중심에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는 방향을 잃고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권위는, 그 핵심이 여러분 직분이나 연륜에, 나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자분들 중에 한 분은 비록 소천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 그리고 잔 파이퍼, 그리고 잔 메가더, 릭 워렌 목사님과 같은 분이요. 이분들의 특징은요, 한결같이 말씀 사역을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명 걸고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 이 덕분에 그분들이 섬기시는 이 교회들이요 다 건강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도전을 주는, 영감을 주는 교회가 바로 이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이 강단에 말씀이 강한 교회는요,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강하면.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지만 성도도 그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 가운데에서 있는 성도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너무 말씀을 등한시할 채 자꾸 체험 위주로 빠지게 되면 신비주의의 이상한 신자가 되고 말아요. 신자로서 여러 사역들이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뿌리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곳을 찾아다니시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운데이션, 그 기초 위에서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면 결국 비상하지 못하고 거꾸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교회의 윙스, 날개입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나산 기도원에서 직분자 산상수련을 가졌는데요, 약 2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비상을 위한 말씀과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따뜻하게 교제하고 세워주면서 그야말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모두가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 나누었던 오전 강의의 제목이 영권 회복을 위한 말씀 회복이었고요. 말씀 회복의 방법 4가지를 그 교환 중에 일부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회복의 4가지 방법이요. 첫 번째는 성경 통독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 통독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되고요, 말씀의 전체 뼈대, 구조를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실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다시 보세요. 이에 모세와 무슨 선지자의 글이요? 모든 선지자의 글이에요. 이게 모든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글로 시작하여 그 성경인데 무슨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설명을 하실 때 부분적으로 성경을 챕터를 뽑아가지고 하지 않고 모든 성경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걸 알려주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도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통독이라는 것은 불편한 말씀까지 내가 받는 거예요. 일부 말씀만 보면 편식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통독은 그걸 깨트려 줍니다. 불편한 말씀도 듣게끔 하니까 나를 바꾸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통독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통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1년 1독 이 성경 통독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무실이나 라비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못 받으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못 받으셨으면 받으셔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하루에 10에서 15분만 제대로 투자하시면 매일 통독하시면 365일 동안 여러분 1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힘드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통독 집회라고 하는 특별한 집회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쏟아야 되는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이 아니라 올해가 기회인 거예요. 올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통독반에도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귀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묵상, 큐티입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이 머무는 지점을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 머리에서 삶으로 연결해 주는, 이끌어 주는 그런 훈련이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큐티. 통독이 숲이라면 이 묵상은 숲에 있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깊이 있게 갖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큐티도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제안드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리빙 라이프,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집을 통해서 큐티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일단 개인적으로든 교회를 통해서든 정기 구독하셔야 돼요. 이 정기 구독을 해야 일단 매일 큐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은 여러분과 제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강력한 붙들어주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을 보실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대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중심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말씀을 내 안에 저장했다, 메모라이즈 했다라는 뜻입니다. 암송이에요, 암송. 그래서 암송은요, 말씀이 필요할 때 위기의 순간에 즉각적으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말씀 암송입니다. 네 번째로요, 여러분, 양육훈련입니다. 양육훈련은 말씀을 삶 속에서 함께 배우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make disciple, 제자 삼는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도 실제로 많은 군중 앞에서 프리칭, 설교도 하셨지만 소수의,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 삼는 사역에 진심이셨습니다. 그럼 그분을 따르는 교회는,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양육 훈련 체계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혼자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교회 양육 과정에 매 학기 한 과목 이상 신청해서 들어보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양육 필수 과정이 있고요, 양육 선택 과정이 있고요,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 선교 훈련 과정이 있고요, 세미나 및 각종 집회들이 있는데 그 4개의 큰 기둥의 그 영역 가운데 많은 양질의 좋은 클래스들이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비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다 구비를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매년 그것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 회복의 궁극적인 완성 지점은 무엇이냐? 내가 알고, 내가 느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living life, 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성경 통독, 말씀 묵상, 암송 그리고 양육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고 말씀의 날개로 비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의 날개가 있었어요. 기도의 날개. 42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교회는요,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호흡이 있다고 해서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살아나는데 그 영적인 호흡이 가능하게 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게 기도고요,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권세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권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이 전혀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없는 신앙은 인포메이션, 정보는 있는데 능력이 전혀 없는 신자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 힘을 공급받아요. 기도는 소진되는 게 아니라 리차지, 충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한 번의 뜨거운 기도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지속되는 계속적인 기도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이벤트로 생각하는 이벤트. 교회에서 특세 한데 와르르 모였다가 특세 안에 다 흩어져 버리는. 여러분, 한 번 울부짖는 기도보다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무릎 꿇는 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코람되어 서 있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꾸준히 서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하루의 중심에 이 시간을 고정해 두는 거예요. 고정.
짜투리 시간, 겨우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최우선이다, 탑 프라이어리티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 믿음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다니엘처럼 정식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프라임 타임,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소중한 프라임 타임, 하루의 중간이 되는 12시나 1시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식사기도 말고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정식기도 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정식기도 하는 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일상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일터가 됐든 가정이 됐든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 수시기도, 무시기도가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들은 대부분 정식기도나 수시기도는 은근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빠짐없이 꼭 프랙티스가 돼야 되는 게 합심기도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합심기도까지. 사도행전 4장 24절 상반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은요, 한 마음,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개인의 한계와 지경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요,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아름다운 교제, 따뜻한 교제를 했지만 진짜 더 인상적인 게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4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결과가 뭐예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데까지 나갔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신자들을 존경했어요. 여러분, 존경했다고요. 기도는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soaring, 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46절 상반절 말씀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잘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신앙은 혼자서 유지되지 않아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야 얼굴에 빛이 나고 신앙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에 빨간 불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이면 살아요. 모이면 회복됩니다. 모이면 다시 비상합니다. 초대교회 같이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비상을 하면, 그런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다고요? 본문 47절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으니. 그로 말미암은 열매가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끼리끼리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인정해줬고요, 칭찬해줬고요, 감동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이웃사랑 사역하는 거 다 보여드렸죠? 그거 100분의 1밖에 안 보여드린 거예요. 지역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안나성 기도원에 갔을 때 그곳에 계신 분이, 저는 그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면서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 지구촌교회 소문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처음 뵙기도 하고 약간 쭈뼛쭈뼛해야 하니까, 목사님 진짜예요. 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요. 저희 교회에 작년에 오신 새 가족만 해도요, 영업관까지 100명이 넘습니다.
와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100명이 넘어요. 정착하신 분들이 등록자가. 이제 웬만해서는 안 놀래. 여러분 한 3,000명은 와야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작년 한 해만 100명이 와서 정착을 했다니까요. 주위에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한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위에 소문을 잘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날개의 방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에서 칭찬 듣는 성도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2026년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시고요, 쓰임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